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11월 중순 이후까지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이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그 법도를 잘 배우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겠습니다만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 너의 속에도 있다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만들어 줍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의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귀한 사역들을 위임받아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신실한 목회자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목회해 가도록 이 디모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전서는 보내진 시기가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두 주 읽게 될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투옥, 바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는, 사실은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하는 것이 더 맞을 텐데,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소동 속에서 나는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27장, 28장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 바울이 로마의 그 집에 갇혀 있게 되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투옥입니다. 자, 그 시기가 주후 60년에서 62년경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후 60년에서 62년, 여기서 주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AD라고 이렇게 역사 시간에는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후 2024년을 삽니다. 주후 60년에서 62년경쯤 한 2년 넘도록 이렇게 2년 가까이를 첫 번째 그 로마에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투옥됐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투옥될 때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투옥되는 것이 주후 65년에서 67년경 사이가 됩니다. 이 두 번째 투옥은 왜 투옥되냐 하면 주후 64년에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지기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그 불을 지르면서 로마에 큰 아주 참사 같은 큰 대형 화재가 벌어졌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함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박해 중에 붙잡혀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 두 번째 투옥과 첫 번째 투옥 그 사이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고, 또 두 번째 투옥 이후에 바울이 이제 67년경쯤에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에 썼던 그런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런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런 연대라든가 이런 배경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며칠 동안 쭉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그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런 복음의 본질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이 들어야 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2절의 말씀은 언제나 편지글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축복의 인사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1절, 2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나를 뭐라고 설명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 나 아무개요 라고 이름만 얘기할 건가? 물론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겠습니다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 때가 많고,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있어 바울이 가르쳐주는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사도, 12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셨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동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바는 없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처럼 자기 자신도 사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은 사도다라고 하는 사도의식, 사도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너 어디 좀 다녀와라, 가서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종은 주인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하라고 보내진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며 또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직장으로 또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명을 따라서 산다면 나도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동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고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진실됨이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되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배우고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일터에서 더욱더 충성되고 가정에서 더욱더 아낌없이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맡겨진 명령을 잘 수행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협력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로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를 일컬으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참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에게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글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이 디모데를 말하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표현할 때마다 항상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의 은사로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그런 삶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나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었으니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처럼 바울을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나도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는, 즉 이 말은 나도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내 자녀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돌보면서 그 믿음을 세워주었으니 그는 내 믿음의 자녀라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인생 중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개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만들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많은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은혜와 평강 혹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러한 축복의 인사처럼 언제나 우리가 축복할 때 당신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당신에게 긍휼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라고, 또 평강이 있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늘 축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서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에베소는 바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이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바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남겨두고 바울이 그곳을 떠났던 겁니다. 자, 그때가 바울이 1차 투옥 후에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렀었는데 그 에베소에 머물다가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게도냐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발칸반도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자, 발칸반도라고만 해도 또 좀 우리가 생소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렇게 이쪽에 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하고 붙어 있는 것이 터키 땅입니다. 자, 이 터키 땅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말하죠. 이 터키 땅의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런 커다란 반도가 발칸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발칸반도 건너편에 또다시 큰 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에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으면 이탈리아 바로 그 건너편에 발칸반도가 있고 그 발칸반도 맨 남쪽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할 때 성화를 채취하는 그 그리스가 이 발칸반도 맨 남쪽에 있고 이 반도의 북쪽이 바로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그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북쪽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은 큰 지역이고 이 마게도냐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디모데에게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매우 유대교에 충실한 유대교 율법 교사들이 들어오면 예수의 복음으로는 안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단들 중에 아주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도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단단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발칸반도의 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남쪽의 그리스 지역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 우리가 뭐 제우스, 또 뭐 헤라,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들의 이름들이 많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족보, 이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집안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족보를 내가 이 사람의 족보의 집안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그 사람들이 나랑 연결되어진 우리 집안이 그런 사람이라 라고 하는 자기 집안에 대한 그러한 족보 얘기를 끊임없이 떠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하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신하와 또 혹은 족보와 이런 말들만 풍성하게 하다 보면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말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말들만 풍성하게 될 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말잔치만 벌일 뿐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공동번역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잔치만 벌이는, 쓸데없는 변론만 일삼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것들은 다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만한 유익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세워가야 할 바른 교훈, 이런 것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교훈을 전하여 주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하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또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오도록, 이게 바로 교훈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의 목적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금하고 교회 안에서 오직 서로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져서 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6절 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끝없는 족보 얘기나 하고 신화들에 대한 얘기나 하고 엉뚱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헛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헛된 말에 빠졌다는 것은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서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이 마치 율법의 선생이나 된 것처럼 남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우쭐하는 그런 행동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도 뭔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쓸데없는 그러한 말싸움에 불과하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교회의 신자들이 쓸데없는 그런 말잔치만 벌이지 않도록 지도해라 라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들을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모두가 다 마음은 깨끗해지고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얘기만 서로 나누어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어야지, 내가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 말들을 금하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나 율법이 과연 무익하냐? 아니다. 율법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은 올바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에서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게 율법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하라는 명령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니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보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만, 그러나 불법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여기에 일일이 열거되어져 있는 이 많은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건 금지되어 있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율법은 율법으로서 올바르게 이 율법대로 산다면 율법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필요했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나? 율법은 다 소용없는 짓인가? 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지다 보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바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또 올바른 것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바울이 전해주는 이제 모든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내가 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에베소 교회에 전하여 줬으니 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 바른 교훈대로 잘 지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이 한 가지 구절을 택하라면 5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된 디모데전서의 모든 말씀은 이 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더 굳건한, 더 올바른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가르치시는 영적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난 후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면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후 전하여 주었던 이 말씀들이 항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디모데가 잘 목회하도록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를 늘 따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한 날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역시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깨닫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인생 되어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